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또 잠시 이렇게 새벽전을 쌌는데 이 예배가 꼭 부탁하는 것은 내가 늘 느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느끼는 건데 습관에 의한 예배가 아니고 아벨 제사 마냥 하나님께 상 달리는 제사가 되기를,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상 달리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이렇게 또 한 날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날 주신 선물,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떤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건과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한 날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루의 삶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그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100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걸 느껴요. 소대변 내가 가릴 줄 알고 사는 것이 복이지, 소변 대변 가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 져주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구나, 그걸 느낍니다. 저도 3년 동안을 나를 키워주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 시대가 참 그래도 나름대로는 좋았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낙을 누리는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낙을 누리고 그 누리는 행복으로 주어진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장자입니다. 그 나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 세계를, 무한한 영광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하나님께서 보셨기에 오늘 여기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보니까 사람이 비록 일렉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촉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한날 삶의 교훈이, 내 삶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면서 참 그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조금 보여지고 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하기를 60이 되면은 이 60대 나이면 노인이 되기 위한 후보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은 바로 노인으로의 초보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0대가 되면은 비로소 노인으로 입학한 입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100세 시대에 들려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공중에 떠도는 구름은 한 번 가면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서 이 노인 머리에 이 흰눈이 내리면 봄바람 불어도 녹질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봄은 왔다가 다시 가지만 늙음이라는 것은 한 번 오면 절대로 갈 줄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젊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붙잡아도만 달아나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전서 6장을 보면 이 6장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인생에겐 두 가지 불행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살면서 사는 동안 인생엔 불행이 있는데 두 가지 불행이 있다고 하는 것이 6장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만은 이것이 불행이라구나 하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은 능히 누리지 못하면 이게 내가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남이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악한 병이라고 2절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불행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불행에 대한 그 경각심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느끼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사람이 육으로 와서 육으로 살다 누리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부요한다 할지라도 행복은 아니라구나. 하나님 주신 낙은 아니라구나. 그 사실을 나이가 먹어가니까 좀 보여지고 깨달아져요. 육으로 누리는 그 행복은 이것은 주께서 주신 낙은 아니라구나.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과 불행은 도대체 무엇이냐? 1절에 보면서 1절 5절까지 말씀 보면은 두 가지로 불행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 두 가지 불행. 두 가지 불행. 여기 1절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중요한 것이라 말씀을 했으니 오늘 제가 두 가지 불행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렵니다. 첫째 불행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불행.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즉 구원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더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고서 내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이건 불행이다. 첫째 불행은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서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이거는 바로 불행이다. 성은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성경 여기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100명 자녀를 낳고 또 산원이 길어서 장수해서 그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내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내 몸이 매장되지 못한다면 나는 이르기를 어머니 모태에서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한 말씀을 보면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값졌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다. 믿어집니까? 우리 모두는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은혜가 강력케 하는 것이 곧 낙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그 자체가 낙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직도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하고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꼭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되겠네요. 신명기서 33장 29절만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이 말을 오늘 나를 향해서 나는 행복한 삶이다. 할렐루야.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신명기 바로 33장 29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나보다도 귀한 자가 없다가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없다. 너밖에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불행인데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자요, 나보다도 행복한 자는 없다 하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으니 오늘 한날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사는 삶이 그가 짧든지 길든지 관계없이 그의 삶은 행복이다. 그의 삶은 낙을 누리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선택받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삶은 그 자체가 바로 불행이다. 그래서 그 삶은 차라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신 같이 낙태한 자가 너보다 낫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을진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이것이 바로 그 아는 자체가 낙이고 그걸 믿는 자체가 행복이다. 그러니 그 입에서 바로 한 샘에서 단물과 소문이 나올 수 없듯이 그 입에서 범죄하는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가 나올 수가 없으니 그 삶 봐도 그 삶이 복이고 행복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아무 공로 없어요. 아무 공로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공로 없이 천국 백성 됐으니 내가 하는 것 없이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 장자됐으니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 나라 영광성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받았으니, 그러한 혜택을 입었으니, 그러한 은혜를 입었으니 나는 바로 행복자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한날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면서 저는 그걸 느낍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때도 그랬지만은 바벨탑이 뭡니까? 바벨탑. 하늘에까지 올라가게 해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하는 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바벨탑이 무엇인가 하고 혼자 좀 곰 생각해 봤어요. 이 바벨탑이 무엇일까? 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할 때 바벨탑이 바로 돈이라구나. 돈.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만 범죄하고 그거 쌓으려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루에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이룰 것이 족한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눈만 뜨면 오직 목적이 돈. 은행에다 넣어도 내 돈 아니거든요. 은행에다 놓은 돈은 내 돈 아니에요. 은행 돈이지. 그렇죠? 찾아서 쓸 때 내 돈이고 이거 찾아 값지게 사용할 때 내 돈이고 이거 찾아서 바로 천국 창고에 쌓는 것이 내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마냥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마냥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신 약속 붙들고 사는 자체가 낙이고 행복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100명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100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래서 신명기에서 10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는 내 행복을 위하여 너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주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행복을 위하여 할 일은 하나의 명령 규례를 지키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구나.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하나님 말씀 내가 읽고 이 말씀 내가 암송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네 행복을 위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하는 명령을 지켜 순종하라. 규례를 따라 살라. 이렇게 바로 신명기서 10장 13절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다시 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 하나님 말씀은 즉 명령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과 명령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가는 길의 빛이라. 그러니까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 모두 깨닫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불 되고 하나님 말씀 내 길에 빛이 되어 하루의 삶에 온전히 승리하시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이것이 바로 동행했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 말씀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 진리,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배울 자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 듣는 자체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자체가, 말씀을 내가 깨닫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것이 나를 누리는 생애다 확증 지으시고, 오늘 한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날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서 1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행위에 의해서 그가 증거를 받은 것이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라고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마냥 순종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으로 참 자유, 이것이 낙입니다. 이 낙을 누리는 한날 삶이 되셔서 주 앞에 서는 날 이것 때문에 칭찬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다윗이가 한 말씀인데, 나는 다윗이가 한 말씀이거든요. 나는 바로 주의 궁정에서, 주님의 집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천년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난 내 아버지 장막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 영적 세계를 알고 난 다윗이가 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신앙, 이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무엇인들 인색할까, 넉넉하게 후히 흔들고 눌러서 넘치게 주실 터인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 나라를 누릴 자입니다. 어제 저녁인가요? 우리 본당에서 그 집회를 하잖아요. 그때 오신 분의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여기서 누리는 것이 천국이다. 오늘 교회 생활이 천국이고 말씀 붙들고 감사 넘쳐지는 생활이 천국이다. 그렇게 어저께 설교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이 천국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불행이에요. 여러분들만은 올 한 날도 천국을 누리는, 할렐루야, 복된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에 올리면서 오늘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오늘 한 날도 나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버지 약속받은 자입니다. 내 삶 자체가 나를 누리는 생활이니 오늘 하루의 삶이 천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지금 부르는 주가 누군지를 기억하시고 주님 부르십시다. 주여!